없나이다. 아멘. 계속 이어지는 요한복음 말씀, 오늘은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흔히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나 또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뜻을 좀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고별 마지막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언어와 기도의 언어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온 삶의 아름다움이 아멘으로 화답할 만한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죠.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표할 만한 삶이 있을 때 대표 기도의 내용이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은 삶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기도는 그 기도가 삶이었고 삶이 기도였습니다. 사신대로 기도했어요. 과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존재 그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한 대로 또한 사셨고 사시는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영원한 모범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은 그냥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해가지고 늘 그냥 판에 박힌 말로 그냥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기도 속에 그의 삶이 녹아져 있었고, 기도 속에 아버지와의 관계, 자신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그 기도 속에 다 농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세 가지로 이 긴 본문의 1절부터 16절의 예수님의 기도를 뭐로 이것을 잘 전할까 하다가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구하십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누렸던 그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 길이 십자가의 순종함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이 당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인 걸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품 안에 있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은 기도로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잘 순종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야 할 제자들, 그리고 예수께 붙어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을 모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보존하소서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내용에 먼저 예수님이 영화로움을 입어야, 예수님이 영화로움을 입어야 그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도 다 그 영화로움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본문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와 있는데, 특별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기도 중에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안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아는 거라는 얘기가
기노스코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구약에는 이거를 야다라고 해요. 야다. 이걸 동침한다. 이런 의미예요. 체험한다. 다시 말해서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처럼 샘표 간장을 참 맛있네. 뭐 어떤 음식이 맛있네 하고는 이론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니까 맛있겠구나 한 거는 맛을 못 본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아이고 짠맛이 나네 하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죠? 그것처럼 아는 것은 경험된 알미예요. 경험된 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존재적인 알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고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존재, 그분이 존재하고자 하는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런 관계 속의 알미예요. 생명적 연결이 되어 있는 암. 그래서 영생은 바로 뭐냐? 나랑 예수님이 한 떡, 한 생명이면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는 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누린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이미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그 아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제 4절 5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곧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켰다라고 예수님은 기도 속에 고백을 합니다. 지금껏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일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그 목적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가는 길이 뭐냐? 이제 최종적으로 다 이루시고 제자들 사역하고 또 곳곳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병자도 고치시고 이런 일 다 하셨어요.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다른 데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뭐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께 맡긴 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께 맡겨진 이들, 바로 제자들이죠. 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말씀을 자신 안에만 품고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어줌이 자신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격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드러냈고 또 자신보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중간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걸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이 표현되는 삶.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존재했냐? 살아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육신을 가진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영으로 계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저들이 직관할 수가 없어요.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셔야 됐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표현하심과 동시에
자신보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자신보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 누굴 봐서? 자기를 봄으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 언제든지 예수님은 중간에 있었어요. 바로 위로는 하나님, 바로 밑으로는, 옆으로는 사람들. 그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하는, 내가 하나 존재함으로 하나님을 전할 때 그 예수를 보고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소유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사셨어요. 이 삶이 곧 말씀을 지키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 예수님은 내가 말씀을 지켜 싸우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6절 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웠나이다.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 아버지 것들이 제자들이면서도 지금 누구냐 하면은 장근목 권사님, 김병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김병선 장로님, 박남수 목사님 할 것 없이 우리 교회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아버지의 것이요. 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 아버지의 것인 그 아버지의 소유가 된 납단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것이 된 거예요. 그냥 아버지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책임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난 뒤에 그들이 죄가 사해진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와 이제 관계를 맺고 아버지께 속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표현하기는 마데테스,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의 뒤를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들. 그죠? 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들을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처럼 이들이 아버지께 속해 싸우니 이들을 세상 끝까지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보존한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존해달라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존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떠날 것을 아신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기도.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저와 이 아들, 저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 간절한 이 기도가 바로 오늘 또 계속적으로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친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세상을 떠나 살기보다는 세상의 악을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 안 지려고 세상 떠나서 어디 조용한 곳에서 그냥 운둔 생활하면서 사람도 안 만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생활이 아니에요. 똑같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살아가야 돼. 여러분, 아이고 여기 살다 보니 너무 힘드니까 저 산구석에 들어가갖고 자연인으로 살면서 사람도 만나지 말고 거기다가 치구지나 캐먹고 그냥 뭐야 씨나 뿌려서 거기다가 나 혼자 작업자족해서 살면은 죄지지 않는 것,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오만 가지 생각을 다 죄질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울고울거리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속에 살아야 진짜 진가를 드러내면서 살 수가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냥 제자들도 만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가 한 방에 그냥 세상에서 마귀 다 죽여버리고 야 내가 구원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걸 다 겪고 고통 겪고 배신도 느꼈잖아. 제자들이 다 배신했잖아. 배신하고 한 놈은 예수 자기를 팔고 이런 쓰디쓴 아픔과 고통을 다 겪고 인간의 모든 질고와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면, 우리가 그 뜻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안 물어봐도 알잖아요. 안 물어봐도. 그런데 그 모든 그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 수 있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박남수 목사님 하나님이 보존하였으면 지금 좀 담배나 피고 하면서 끌렁끌렁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어요. 진짜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셔서 또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얼마나 복된지를 아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모두 자신이 하시던 그 일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보존하는 일이 주님이 하셨던 일인데, 이것을 아버지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께 이 구하는 이 기도 속에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떠나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누가 온다?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성령 받고 그다음에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아까 전에 우리 그 장권사님 근데 뭐 성경 말씀 다 없어도 장권사님 한 분, 나는 혼자 있어도 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한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꾸 하나님 말씀 알고 싶은 거는 가장 복된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하나님 말씀 알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하나님 택한 신자예요. 뭐 하버드 대학교나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아도 관심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나를 보존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구원받은 게 뭔지, 죄사함 받은 게 뭔지, 천국 시민이 된 게 뭔지, 교회가 뭔지, 성령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런 것을 그냥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나니까, 성경을 딱 보니까 예전에 알지 못했던 말씀들이 그냥 생명으로 막 내게 다가오면, 그거는 이제 끝장이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이제 세상이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 건드려 봐라. 내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마귀가 건들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 하나님께.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요즘에 지혜로워서 잘 안 건드려. 건드려봤자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안 건들고 틈새가 있으면 시험될 만한 요소가 있을 때 그때 마귀가 팍 들어가갖고 거기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게 뭐냐면 마귀가 자꾸 건들면 내가 더 믿음이 강해지니까 안 건드려. 단지 마귀는 때를 기다려. 어떤 때냐? 시험만 들어라. 내가 거기에 들어가갖고 확창 뒤집어 버린다. 그래갖고 어느 날 사람이나 기분 나쁘게 시험 들잖아. 그러면 막 나 교회 안 다녀. 미워 죽겠어. 막 그렇게 돼버려. 나 원하지 않던 내가. 그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늘 깨어서 근신하고 경성하고 날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해야 돼.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마귀가 틈 타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하루뿐이라면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는 날이 하루뿐이야. 이제 내일 하루면 내 인생이 다 끝나는 날이라고 하고 하루뿐이라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어요? 예? 사실 내일 하루가 지나고 모레는 내 날이 아니야. 나 없어. 예? 내일 하루뿐일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서 살겠어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다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 거 없어요. 그냥 뭐 하루뿐이라고 뭐 해봤자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인데 주님 내가 내일 하루 할 일, 늘 했던 일, 아침에 일어나서 차 시동 걸고 한 바퀴 빙 돌면서 빵 가져와 가지고 하고는 그것을 또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줄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보관하고 또 어떤 사람 아이고 내가 오늘은 금요일이구나 내가 오늘 빵 싸야지 그래서 빵 싸고 그걸 하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를 위해 끝까지 살았으니 이 일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 할 일을 합니다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더 할 일 없어. 할 일은 뭔가 하고 찾을 것도 없어. 늘 하던 대로 살되 그것을 주 안에서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았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혼들이 나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까지 다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 없고 다 하나 돼야 돼. 하나.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분열을 시킵니다.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삶이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따라 삽시다.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지켜주세요. 누구랑 하나? 예수님과 하나, 목사님과 하나, 장로님과 하나, 집사님과 하나. 그래서 한 마음 되어서 주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이 늘 반복되는 똑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왔던 흔적이면 그냥 내일이 그게 한 날로 끝나면 그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하다가 그냥 눈 감으듯이 갔어. 얼굴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그거예요. 뭐 특별하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특별하게. 오늘 또 예수와 살았으니 내일 또 예수와 살고 그것으로 주님 앞에서 마침표를 찍으면은 그것으로 가장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져서요. 예수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로 하나, 주 안에서 하나.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를 보존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일치, 연합이 돼야 됩니다. 연합.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사람은 다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이면은 그 사람 흉보다가 마음이 갈려요. 믿습니까? 절대 거기에 말려들지 마시고 도리어 부족한 사람이 있어. 목회자들도 부족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뒤에서 후딱후딱 하잖아요. 그때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나는 남이 티가 있으면 눈에 티가 있으면 나는 들보가 있다고 생각하면 틀린 일이 아니야.
그냥 가만.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지.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 되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 있으면 싸움만 있어. 똑똑한 사람만 있으면 싸움만 있어. 싸움만. 그런데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싸움이 없고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하나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안 싸워. 왜? 자기 부족을 아니까. 자기 부족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남이 부족할 때 나는 더한데 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입하고 짓거나 죄짓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부족한 것을 위해서 서로가 힘을 합해야 되는구나. 서로 합해야 되는구나. 부부가 살 때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이유도 있어요. 서로 부족한 것만 보이는 사람들은 맨날 싸움밖에 할 게 없어요. 예? 근데 자기 부족함을 알면은 그냥 나 부족하니까 당신이 필요해 하면 끝이야. 내가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막 마땅치 못한 게 내가 많아. 내가 봐도. 그냥 불을 끄라고 뿌라고 그냥 안 꺼지고 뭐 이걸 하나도 안 해주고 날마다 하는 소리가 그냥 한말 안 해. 여보, 당신 나 부족하니까 나 부족한 거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붙여줬잖아.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쏙 들어가. 아이고 할렐루야. 방법 없어. 그거 갖고 야 어디서 하고 난리 쳐봤자 그게 되겠어? 예, 부족한 사람.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 서옥성 목사님 딱 보면 어떨 때 얌체 같잖아. 어떨 때는 이렇게 곤짜락할 때는. 그런데 아이고 그분이 우리가 있으니까 그 부족함이 다 채워지는 거고 또 김병수는 또 어떨 때는 또 그 서목사님과 이렇게 꾀순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나같이 어버버한 사람도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아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나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나빠지면 다 나빠. 내가 나쁘게 보면 다 나빠.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면 내 부족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의 부족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내게 필요한 부분만 보여요. 믿습니까? 제가 이 결론적인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이 자기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냥 뭐 이론적으로 성경 많이 알게 해가지고 그냥 뭐 이게 그냥 화석처럼 그냥 로봇처럼 촉촉 이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처럼 일률적으로 딱 똑같이 이렇게 기계에서 빵 쪄내는 것처럼 쪄내면 그 교회 아니야. 교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난 사람들이 이상하게 반죽을 해서 버물렀더니 그냥 아름다운 피자떡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피자떡 안에는 고추도 있고 거기에는 고기도 있고 새우도 있고 다 있는데 각자 플레이는 아무 맛 없는 건데 그 떡판에 거기다가 탁 집어넣어갖고 뜨겁게 구해서 달고 나오면 뜯어놓으면 치즈야. 맛있다. 그게 아주 예술이에요. 예술. 예? 교회가 다 나 같아야 돼.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 안 돼. 다 예수 같으면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같은.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과 둘이서 얘기하다가 아유 그렇지 아유 하고 딱 근데 여보 우리 시험 되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는 더해 하고 딱 하고 아유 하고 입 다물어. 잘못하면 예? 그런데 즐거워하면서 그러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문 막혀. 좋은 것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게 나를 보존하는 거고요. 부족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 부족한 사람들을 채울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많다는 거예요. 터전이. 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면 살맛 안 나. 부족한 게 있어야 내가 그 부족한 것에서 내가 뭘 하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 내가 할 일밖에 없어. 그냥 다들 지밖에 모르고 아직까지 막 다 그래서 자기 잘나는 거 알아달라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냥 부족한 게 많으면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상급 줄 게 많고 내가 일할 게 많아서 부족한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나님 보시고는 야 너는 어떻게 내 아들 예수랑 마음이 똑같냐.
예수가 그 마음 가지고 살아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 거야. 그래요.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위로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고 가는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보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저를 보존하고 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이들이 그런 삶을 삶으로 영화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한번 다시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게 신통망통 꼬부랑통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제자들을 보존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를 위한 기도, 하나됨을 위한 기도, 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영생의 근거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과 또 그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온 자기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알 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대제사장적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그 영이 탄식하며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성령의 간구함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이 천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도 낙오되지 않고 보존되기 위해서 천상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친히 간구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이타적으로 살면서 모두가 다 귀한 분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존재로 다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때 내가 손해보고 있어서 참 안타까워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은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어진 일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셔서 또 내 안에 예수 주셔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이 어찌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으니